예,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크신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성경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4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는 어떤 인물일까? 예,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 시작. 가리사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기도하더니, 고넬료라 하는 이름의 뜻은 뿌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뿌리라는 의미. 그리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을 거느린 그런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온 집안이 경건하다 그랬어요. 고넬료가 경건하니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세 번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군대의 백부장.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항상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네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의 신앙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 집안이 웃음꽃이 활짝 핀 그런 가정이었을 것 같아요. 가정 천국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넬료의 가정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면 우리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도 고넬료와 같은 믿음, 여러분의 가족도 진짜 고넬료의 가족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뭘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뜻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행복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이들 둘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행복이 커서 자신들이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행복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호화저택이 아니에요. 그들은 좋은 차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항상 날마다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하루하루 주어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그런 것을 취하면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이 계속됐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사랑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평안이 사라졌어요. 행복이 깨졌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행복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들의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어떻게 해요? 행복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행복동산에서 쫓겨나고 행복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와에게 뭐라고 아담이 얘기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말했던 그 누구예요? 아담이 변화가 돼요. 마음에 변화가 돼요. 또 창세기 3장 그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주므로 먹었다라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이때부터 행복이 깨지고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형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입니다. 가정이 박살났어요. 파탄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 거 다 살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차도 살 수 있어요.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어요. 가고 싶은 곳에 다 갈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해요? 많은 청소년까지 마약이 지금 침투해가지고 지금 행복에 겨워서 진짜 그 세상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 없으니까 평안을 찾을 수 없으니까 마약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으면 좋은데 다른 거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술을 마시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약을 취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마약 사범 22범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마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비족교회에서 마약을 끊었어요. 끊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교회 갔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마약이라는 것이요, 중독되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양천비족교회 술 끊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진짜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완전한 기쁨이, 행복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불행 끝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온 가족의 믿음이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진짜 크신 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은 날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이 창조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고 가정 천국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 천국을 만들자. 가정 천국을 만들자. 가정 천국을 만들려면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은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예, 하나님을 경외하자. 예,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가 막혔어요. 영적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기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 기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예,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예, 어떤 복이 임하실까요? 예, 그것이 이제 성경에 찾아보니까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 오늘 이 시편 120편 1절 3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부와 재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면 그 가정에 복이 임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부와 재물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함께하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정천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고넬료는 구제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제를 힘쓰는 사람. 예,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는 구제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장교예요. 예. 로마 백부장, 100명을 거느린 그런 장교예요. 지금 군대 편제로 보면은 중대장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중대장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로마 사람, 로마 군인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고넬료는 이 정복자로서 자신을 다스리는 지역의 사람들을 힘으로, 권력으로 억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구제와 사랑으로, 피정복민들을 어떻게 해요? 구제와 사랑으로 돌봐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어려운 자를 돕고 구제하는 일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돼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우리 양천비룡교회가 우리 양천비룡교회 부흥하는 것도 있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요즘 목사들이 많은 교회들 욕먹고 목사들이 욕을 먹어요. 그러면 나라도 욕을 먹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욕을 먹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좋은 교회로 이름을 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밥상을 시작했어요. 뭐 구제하는 건 떠나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네. 처음에는 여기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들만 많이 모셨어요. 장애자들도 많이 모셨어요. 근데 그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또 다른 데로 이사 가시고 많이 가셨어요. 그래갖고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올라오시는데 아무튼 어떻게요? 그 밥 한 끼지만 이 밥 한 끼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이 밥 한 끼를 통해서 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이 밥 한 끼를 통해서 어떻게요? 또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행복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또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친척 이웃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은혜의 밥상이 수출까지 했어요. 캄보디아로 수출했어요. 그 캄보디아에서 거기서 은혜의 밥상을 해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래서 거기도요. 우리가 이제 그 쌀을 이제 20만 원을 보내면 그 돈을 가지고 200kg를 사요. 쌀을 거기서. 그러면 그 10kg씩 담아가지고 그러면 뭐 20가마잖아. 그죠? 20푸대. 20푸대, 아니, 20푸대 맞죠? 20푸대인데 그거를 가지고 나눠줘요. 그러면 한 가정이, 한 열흘은 살 수 있는 그런 식량이 돼요. 어렵잖아요. 그 나라는. 우리가 구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양초부종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최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안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치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고 또 그리고 이 코로나 끝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 네다섯 분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치매 때문에 안 나오신 분이 서너 분이 또 계셔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족이 지금 모실 수가 없잖아요. 다 요양원에 보내요. 왜요? 다 부부가 다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여자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집에서 가정 살림만 했는데 지금은 다 직장을 가져가지고 직장을 또 가져야 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지금 다 요양원에 모시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 제가. 그래서, 우리 양천부종교회가 진짜, 우리 양천부교회 교인들만 뿐이라도 나이가 드시면은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요양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넬료처럼, 그 구제를 통해서 그 지역에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고넬료처럼 우리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정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랬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이 윤택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양천부족에 쌀이 넘쳐나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한테 제가 상금을 걸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 내가 10kg씩 쌀 한 가마씩 주겠다고. 그래갖고 뭐 이제 몇 명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여기 돈 벌러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우리 양천부족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방법 써보고 저런 방법 써보고 축구 송교회로 만들어갖고 축구장에서 축구도 하고 같이 이제 60 넘어갖고 제가 공차를 내면 힘들어요. 근데 같이 뛰니까 뭐 저도 좋긴 좋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남을 구제할 수,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돕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잠언 19장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지금. 우리 양천부족회, 우리 성도, 몇 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캄보디아 친구들 헌금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양천부족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갖다가
날라다 주시니까 우리가 우리 양천부정교회가 잘 운영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족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부터 행복해져요. 우선 우리 마음부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윤택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제함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될까요? 구제는 아까운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복을 주시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그 문화카드를 갖다 줬어요. 그래갖고 그거 갖고 찬송가 이 성경책을 사갖고 책가지고 오면 내가 나눠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문화카드 도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헌금도 잘 안 하는데 문화카로 어쩌다 문화카를 조금서 쓰시라고 이렇게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문화카 도로 주세요. 더러운 돈 안 받아요. 아까운 마음이 들면 안 된다는 아까운 마음. 구제는 또 성실한 마음을 하라고 해서 성실한 마음.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을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마음으로 구제해야 될까요? 구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 겸손한 마음으로 하자. 겸손한 마음을 하자. 겸손한 마음을 하자. 겸손한 마음을 하자. 내가 뭘 도와줬다고 내가 막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에 대한 대가나 칭찬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에 맞게 적절하게 구제를 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소용이 없어요. 중국동포 우리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당뇨가 심해가지고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은혜밥상 한다니까 밥 한 끼 이제 먹으려고 올라오셨어요. 그래갖고 그 집을 방문했더니 형편이 없어. 쌀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전기도 끊기고. 그래서 전기 들어오게 해주고 당뇨 약 타먹을 수 있게 병원에 가서 내가 중성부라 의료보험도 혜택도 안 돼요. 그래갖고 제가 다 병원도 모시고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따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딸한테 20만 원이 저한테 보내오면서 따님이 그리더라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중국에서 요양원에 있다가 진짜 평안하게 잘 예수 믿고 잘 돌아가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20만 원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이 은혜밥상 한 끼가. 우리는 이렇게 구제하는데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적절할 때 그분이 적절한 시기에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 가족도 만나보지 못하고 여기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한 1년간 잘 생활하시다가 중국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자. 항상 기도하자.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이방인이었지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환상을 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한번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5절 말씀.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고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청하라 그랬어요. 청하라. 청하라. 예, 4절 말씀해 보면은 예, 하나님께서 예, 고넬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 고넬료가 기도하는 게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은. 예,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다른 곳에서도 기도하던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였어요. 그게 이제 9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비 오는 것을 보니 그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랬어요. 예. 근데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이 열면서 그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것에 예, 부정한 신분들이 어떻게요? 부정한 그 먹을 것이 그 가득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먹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것이 이제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한대 그랬어요. 예. 그러자 이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근데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걸 부정한 걸 먹을 수 없어요. 예,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난 지금까지 부정한 걸 먹지 않았습니다. 예, 부정한 걸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뭐예요?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지금 15절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예, 베드로를 책망하셔요. 어떻게 책망하셔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예.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은 뭐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라는 그 성령님의 명령이었어요. 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제 명령을 받고 증거합니다. 그러자 고넬료와 그의 일가 친척들이 또 그의 친구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세요. 예,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을 합니다. 예, 이처럼 베드로와 고넬료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예,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지금 체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방언도 말하고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환상도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중에 성령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문제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를 누구의 집에 보내셨어요? 고넬료의 집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을 지금 어디로 보내왔어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 이 우리 양천 부족을 찾아오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르자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집에 방문하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맞이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피정복자입니다. 지금 식민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넬료는 누구예요? 정복자예요. 권력자예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날아가는 새를 떨어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예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사령관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자신의 몸을 굽혀 낮춥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내 교회 내 목사님만 알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우습게 보는 사람 많아요. 얼마 봐도. 쓰레기 주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는 제가 공공 근로자인 줄 아는가 봐요. 그러니까 얼마 봐도.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중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환상 중에 고넬료 집에 찾아갔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예를 갖춰서 영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넬료의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내가 좀 돈이 있다고, 내가 조금 지식이 있다고 우리는 나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겸손함, 이 고넬료의 겸손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4절 말씀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재물도 얻고 또 영광도 얻고 영원한 생명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최고의 예를 갖추어 존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의 성경을 보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릇이 큰 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배운 것을 이제 실천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봤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를 일으켜 세면서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일어서라. 나 또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천사가 아니다. 나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은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 35절 말씀,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일문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한국인이나 캄보디아인이나 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멘. 예, 하나님 앞에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를 하며 갖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요. 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멘. 예,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과 종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예, 그 고넬료 가족과 친척들에게 전한 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행적,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과 40일 후에 또 승천에 대해 자세하게 그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기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방인들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베드로는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고넬료의 그 집안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온 가족과 친척이 한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 임한 거예요. 아멘. 예,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의 친척들이 한 자리에서 예,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 가정 천국에 이루어질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구원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가정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또 예, 경건하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서 있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에 서 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서 있다. 예,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경건은.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기도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찬양을 할 때, 또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내가 길을 갈 때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런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은 힘입니다. 경건은 능력입니다. 예,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예, 영적 핵폭탄이에요, 경건이. 예, 그래서 오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어요. 예,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 앞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믿음도 있고 교회도 잘 나가고 뭐 잘 나오고 신앙의 경력도 있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는데 사단 앞에 어떻게 해요? 무기력하게 넘어갑니다. 무너집니다. 예, 세상 유혹에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겉은 잘 치장했는데 그 속은 속빈 강정이라는 거예요. 실상 그 속은 통통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겉만 본드러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겉은 보기에는 어떻게요? 믿음이 있는 멋쟁이에요. 진짜 멋쟁이에요. 예, 그리스도인 같지만 실상은 헛개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헛개비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디브리도스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라 그랬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요. 경건도 연습하래요. 예,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이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 2층에 체험방이에요. 예, 육체 그것은 약간 치료됐을지 몰라요. 근데 내 정신이 치료되지 않으면은 내 영혼이 막지 않으면요 병이 낫질 않아요. 우선 내 영혼이 맑아져야 돼요. 내 정신이 건전해야 돼요. 그래야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예, 산쪽에 가서 지금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그요? 자연인? 자연인이다. 아,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왜 병이 치료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니까 그래요. 다 버리고 자연과 함께 어떻게 해요?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정신치료부터 해야 돼요. 내 영혼이 맑아야 돼요. 내 정신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 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맑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신이 깨끗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예. 지금 첫 번째로 이 디브리도스 4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첫 번째로 버리라고 그랬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려라. 두 번째는 뭐야? 경건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왜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을까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고. 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3년 동안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렵지만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비군 중대장도 나오셨지만 우리 군인들이 왜 훈련을 합니까? 예, 전쟁이 터지면은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은 적과 나와서 싸우면은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도 어떻게 연습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가 삶에 적용시키려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은 어렵지만 훈련을 하고 나면은 습관을 들이면 이 좋은 습관을 들이면은 되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항상 깨어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해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요. 말씀의 자리에 사모해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요. 그리고 진짜 예배 자리에 나와요. 또 우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해요. 그리고 충성, 봉사, 헌신의 자리에 나와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와서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우리를 쿡쿡 옆에서 찔러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경건은 힘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경건은 힘이다. 경건은 힘이다. 경건은 능력이다. 경건은 능력이다. 그러나 경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 체험했다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진짜 이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가요? 아니에요.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안 가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은 영적 훈련 뒤에 만들어지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나를 낮추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셔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베푸는 그런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짜 고넬료와 같이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해서 진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 천국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믿고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단마귀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능력과 영적 분별력도 도와여 주옵소서. 이단 사이비와 또 거짓 선자에 난무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잘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밥송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진정으로 성령 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여기 특별히 또 하나님 아버지 천주교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올라온 자마다 또한 또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적인 병 또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병마가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의사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은 약초원 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모든 병마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피문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마음의 질병도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상달되어서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꼬인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뜨는 에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늦은 거 한이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데 이미 모든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거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도와 사업자와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고넬료 가정처럼 경건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